지난주를 잠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훈련시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식량이나 먹을 것이나 그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당장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그 대응을 하게 되죠. 원망의 내용을 보면 과장과 거짓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심판이 아니라 세심하게 돌봐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거두되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평일에 그날 먹을 것을 거두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거두어서 남겨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처럼 남은 만나가 저장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저장해놨던 만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썩어서 없어지던지 이렇게 상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도 나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불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는 것에도 응답하셨지만 우리는 원망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인 우리는 혹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핵심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통해서 그때 친밀했던 교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키신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셨고요.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살펴볼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고비가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구약을 먼저 하기도 하고 신약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보통 구약을 먼저 이렇게 통독을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 중간 부분을 넘어가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고비가 되는 레위기가 찾아오죠. 그 전에 레위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오는 그 성막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에게 고비가 됩니다. 계속해서 뭘 만들고 규격이 나오고 그 사이즈만 이야기하고 뭔가 사용하는 용도만 나올 뿐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내용들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그 제사를 설명하는 것만큼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이 그 백성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은 몇 규빗으로 만들고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그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비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한번 그 성막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양과 만드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PPT에도 있어서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는 총 40장입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부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또 통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나는 부분들은 그 18장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통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 구간 25장부터 40장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건축의 청사진을 그려줍니다.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35장부터 40장은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공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과 뜰 주위의 포장 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치하고 해체하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의 각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관유를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작된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에 따라 제자리에 배치해서 성막이 완성된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36절에서 38절인데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PPT를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의 그 배치도입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언약궤이고요. 이제 그 성막을 해체해서 저 부분에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마다 저런 배치를 가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고 그걸 보면서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신 그 구름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가고요. 그리고 정착할 때는 아래 보이는 정착할 때 장막 배치도를 통해 또 알 수 있는데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요. 그 사방에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막을 배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할 때 가장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정착할 때 그 친히 머무는 곳에서 그들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보이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심을 눈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막이 없을 때보다 더 분명한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교재 155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진영 내 어디서나 보이는 성막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막을 보면서 백성들은 엄청 든든하고 힘이 났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광야 여정 동안에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보증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리고 큰 위로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든든함과 또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적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또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이나
웅장한 성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무너졌고 또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또 숨쉬는 것과 먹는 것, 건강한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들을 보며 깨닫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안에서 그 근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품으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었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매번 이루어지는 성례식을 통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하나됨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체험이 있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생생한 신앙생활과 또 고백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들으며 신앙에 대한 생각에 생동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복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직장이나 값비싼 자동차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복이 될까요?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나 건강과 명예를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이런 복들은 세상에서나 누릴 수 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5절과 4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난 후에는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던 그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막 안에는 여러 기구들과 장식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과 장식들이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나 천사들, 꽃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생명, 그리고 지혜와 영광이 풍성한 새로운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친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이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것, 이렇게 새로운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던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과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와 도구를 알려주었다면 앞으로 살펴볼 과들에서는 그 장소와 도구들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사법이나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외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이전에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공된 후에는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면서 예배합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재 157쪽 마지막 4줄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 능력과 영광을 누립니다. 다른 데서 이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로 사모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나눠봅시다. 네, 우리가 성막이 뜻하는 의미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막에서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는 또 2-2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그 임재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그분이 주시는 그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모습은 옆에서 보는 사람도 덩달아 불안하게 만드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며 불어오는 그 어떤 풍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산들바람 같은 정말 그냥 시원한 바람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사모하게 되기를 함께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인데요. 여러분, 구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구름은 솜사탕이나 뭔가 몽실몽실한 좀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이라는 것이 약간 눈이나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PPT 또는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을 구름이 가득 채웠습니다. 구름이 뜬금없이 성막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구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임하셨을 때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 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그 구름이 이제는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모세가 아니면 누가 들어갈까 생각했었을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현상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백성 밖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나 아니면은 시내산에서 이렇게 임하셨다면 이제는 백성 가운데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백성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에 따라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그것이 완공되고 또 하나님께 바쳤을 때 성막에서 이제 구름이 가득 찼던 그때 현상과 같이 성전에서도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 그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름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그때도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곳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무너지고 재건되고 회복되었다가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이 땅에 성전이 없는 것일까요? 교회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거하셔서 성도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을 드러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내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백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대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네, 성막이 있기 전에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는 이제 성막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을 때, 성전으로 이제 그 대체되었을 때는 이제 전환되었을 때는 성전에 임하셨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시대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번입니다. 이제는 내게 거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해서 그 영광에 뭔가 추가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즐거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셨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뭐 이렇게 누가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듣고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법을 배웠던 저는 지금도 여러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다면 커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나누는 자녀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영광스럽게 백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었었습니다. 성막의 위치를 볼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고 이동할 때는 그 앞에서, 맨 앞에서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최고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성막과 성전 내의 영광 중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 함께 읽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입니다. 함께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막을 건축하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최고의 복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다. 왕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백성 가운데 나타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PPT를 참고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복으로 알고 또 누리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고 그 찾는 것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느끼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